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12월 첫째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돼서 오늘 넷째 주일이 됐습니다. 분명한 주제를 몇 가지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희망의 주님, 두 번째는 평화의 주님, 세 번째는 기쁨의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네 번째 촛불은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빨간색 촛불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사랑이란 말이 담겨 있지 않은 노래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이 세상은 사랑을 노래해 왔습니다. 왜요? 사랑이 안 되니까. 사랑의 갈증이 너무나 심해서 계속 사랑을 부르고 있습니다. 가수들마다 장밋빛 색깔의 사랑을 부르고 있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도 권고했는지 예수님 앞에 와서 물었어요.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되는 게 뭡니까? 라비요, 당신이 뽑을 수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도 말할까? 둘째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결국은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성경의 믿음, 소망, 사랑의 단어를 좀 찾아보면, 그와 비슷한 단어들까지 찾아보면 믿음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은 350회 정도 나오고, 소망에 관하여서는 100회 정도 나오고, 사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무려 520회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은 역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빈도로 봐서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힘써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기술을 익히고 여하간에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내 생명을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의 동물들이 다 사랑의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동물들에게도 본능적 사랑이 있어요. 자기 새끼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사랑만큼은 그와 달라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사실 창조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을 표출해야 되겠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표출해낼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자.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행하셨어요. 그러나 비극이 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가장 큰 가치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깨뜨려 버리고 다른 것들이 거기를 대치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어떤 권력, 명예, 또는 세속적인 사랑, 뭐 이런 것들, 돈, 재물,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많이 그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모르는 한 사람이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무리 사랑 누가 말했나 노래를 한들 그 사랑의 본질과 권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걸 대망하는 대림절기가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 중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는 만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9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 말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결국 어떤 상황이 되면 자기 중심적 사랑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살아갈 힘이 어디서 오는가? 산다고 하는 그 삶의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그걸 공급받지 않고는 방황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달리다가도 연료가 떨어지면 쓰게 돼 있어요. 다시 연료를 공급받아야 하듯이 인간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에 끊임없는 공급을 받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사도 바울, 그가 어떻게 그러한 사람으로 깨어 일어났는가? 그건 다메섹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도 놀랍게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 그가 율법적 사고로 율법만 잘 지키면 인간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율법의 핵심에는 사랑이었는데 그것을 그제야 나같이 핍박자 사울을 사랑한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고 깨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평생 선교사로서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을 가장 놀라운 선물로 가져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위대하고 놀라운 초청입니다. 이 같은 초청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벌리시고 초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고 초대받으셨어요. 그거 자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초대받아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초대받아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가면서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다시 들려주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이어서 주시는 말씀. 그러면서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 성경 66권을 계명이라는 말로 바꾼다면 이 성경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다.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다 같이요.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아멘.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성경 66권 꽉 짜서 한 방울로 요약해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주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계명의 핵심 사랑입니다. 이 말씀에는 놀라운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나 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고 내가 혼자 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라는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주님이 물으십니다. 서로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외다. 그래야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이건 예수님께 배운 진리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주 분명한 진리입니다.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적 사랑으로 끝나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주셨죠.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아직도 예수님 말씀하실 땐 구약 성전의 개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가면 번제단이 있고 제사장들이 제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나 양이나 염소, 가난한 자들, 밀가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칩니다. 속죄를 받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로 바꾸면 얘야, 주일날 예배실에 들어가려고 오다가 번뜩 생각이 났어요. 내가 누구와 화해를 못했구나. 그러면 그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실에 들어가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이 있는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것은 오늘로 표현한다면 내 마음을 예배실에 잠깐 놔두고 다시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만큼 주님도 서로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그것이 그저 원수지간으로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저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게 되겠느냐?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 단계를 넘어가지만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이 그게 해결 안 되고 주님 앞에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겠느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다음 주면 마지막 주일이 되고, 마지막 주일 예배 나오기 전에 내가 형제와 화목할 일이 있거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해야 할 일이 있거든. 형제자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권능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잘 안 돼. 예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따라 쓰시죠.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어떻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그게 뭡니까?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두 사람이 누굽니까? 나하고 맨날 단짝이 돼서 만나, 그래, 그 두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저 집에서는 복작복작한데 바깥에 나가서 두 사람이 만났어. 그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나와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나와 어쩌면 가장 많이 대화를 해야 할 사람, 그 두 사람이에요.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서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해.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오셨어. 그러니까 세 사람이 됐어. 저는 그렇게 보고 싶네. 두세 사람, 굳이 우리들끼리 두 사람이 합심하니까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거기 함께 하셔서 세 사람이 됐어. 오늘 말씀에서 저는 친구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새삼스럽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놓치고 싶질 않아요. 가장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 계명을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 계명을 행하면, 자 14절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명하는 대로 행하면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게 뭐예요?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나의 친구라.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 혹자는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친구는 아무런 편견이 없이 당신의 말을 들어준다. 편견 없이 그의 말을 들어주는 자가 친구다. 친구는 당신의 마음과 문제들을 기억하고 걱정해 준다. 그것을 우리의 말로 바꾸면 문안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죠. 나의 마음과 문제들을 기억하고 기도도 해주고, 어때 요즘? 또 친구의 약점을 가치로 밸류, 가치로 바꾸어준다. 약점, 그것을 장점으로 바꿔준다. 강점으로 바꿔준다. 그게 친구다. 친구는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당신과 함께 있어 준다. 차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같이 있어 준다. 참 잘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친구를 뜻하는 성경의 원어는 헬라어 필로스입니다. 필로스. 이는 친구로서의 사랑을 표현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동사가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필레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필레오, 친구와 같은 사랑을 필레오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죠. 아침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조반을 제자들과 함께 먹었어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3번 물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에야 제대로 이해가 됐어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아가파오 하고 물은 겁니다. 아가파오는 아가페, 그러니까 희생적 사랑, 곧 그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날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을 합니다. 필레오, 친구의 사랑. 2번째 물으셨죠. 똑같이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그러니까 역시 필레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3번째 물음이 진짜입니다. 3번째 물음이 진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는 필레오로 물으십니다. 비로소 베드로의 화답이 제대로 됩니다.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필레오로 물으셨고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아가파오 필레오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필레오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필레오, 친구로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에요. 근데 오히려 동행해주는 벗으로서의 사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레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도 주님을 벗으로 하여 항상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이에요. 사실 이 대답을 원하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했잖아. 그게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걸 부활하신 후에 다시 증명서를 주셨어요. 얘야, 나를 사랑하느냐? 예,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미국의 타임즈에서 어떤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인가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제 1위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다 나를 버리고 갈 때 함께하는 친구.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친구다. 찬송 394장에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예수님 날 버리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세요.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친구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친구여 하고 부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실 때 이렇게 부르시죠. 나의 친구 되신 예수여. 따라하시죠. 나의 친구 되신 예수여. 아멘.
그렇게 자꾸 부르세요. 이번 주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친구 되신 예수요.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사랑하는 친구요. 내 사랑하는 친구요. 제자 요한 1서에서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 이 유행어가 전파되어야 되겠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는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 받으신 적 있나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예수님, 내가 너의 친구라. 이 사랑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이 사랑을 받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친구라는 말을 선포하실 때에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당신의 죽음을 담보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몸을 담보하신 사랑.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서로 다른 편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친구는 서로의 약점을 가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친구는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께서 친구로 거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랑사? 사랑의 반대말 증오입니까? 미움입니까?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뭐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바라볼 틈이 없어요. 관심 밖의 일이에요. 뭐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관심이 없어요. 내 자식이 아프면 무관심합니까? 아니잖아요. 친구를 걱정해 줍니다. 친구의 필요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게 친구로 함께하는 필레오의 자리가 되는 곳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금 둘만 단짝 친구 말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세요. 홀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10년을 다녀도 홀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홀로 있지 마세요. 형제와 이웃도 친구로 만나보세요. 부부나 또는 자식까지도 때로는 친구로 삼아 봐야 되겠어요. 때로는 배우자에게 나의 친구요, 한번 그렇게 불러보시죠. 나의 친구요. 좀 다를 겁니다. 거기에 주님은 선물을 놓고 갑니다. 그 친구가 있는 자리에 선물을 놓고 가는데 그 선물 하나, 말씀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 한가운데 그 선물이 있어요. 뭐죠? 뭐죠? 안 보이나요?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기쁨이라고 하는 주님의 기쁨의 충만을 선물로 놓고 가셔요. 친구의 사랑이 있는 곳에 이 같은 주님의 기쁨까지도 더하여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